순리와 영리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리와 영리. 순리와 영리. 여러분, 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해서 정반대로 거꾸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보면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아주 방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 관점에서 순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영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고자 하는 충동과 모든 삶의 행태를 우리가 영리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왜 멸망을 했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꼽으라고 하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로마가 멸망한 것. 구약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 땅도 마찬가지였죠.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려다가 이제 멈칫하고 마무리를 쳤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친속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한 주제의 제목은 이 당시에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광장에서 많은 교우들이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행하는 영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모든 법의 제정이 그렇게 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의 그 참 혼돈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미스바 성회를 선포하고, 여러분들 모입시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경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라의 회복과 백성들의 심령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소원했는데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제의 메시지는 오늘 주제처럼 순리대로 살고 영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아직은 로마가 건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힘께나 쓴다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그 로마 나라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유다 나라까지,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보니까 참 탄식스러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영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살아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땅에 롯이 들어갔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경건치 못한 삶의 행보가 자꾸만 롯의 가정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롯의 가정까지 멸망당하겠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도 부르짖어 기도했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주님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다른 가정은 말고요, 롯의 가정만큼은 제가 헤아려 보니까 롯과 두 딸과 그리고 아내와 사이들 생각해 보니까 한 6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식구라도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일 만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제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로마가, 이 유다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회복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는데 18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자,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장의 심판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울이 영적으로 깨닫고 알았던 것. 그래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동족,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저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들의 불의 때문에 이제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이 교우들과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이 말씀을 또 저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둬.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지 몰라.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내버려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게 자유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르게 살도록.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남자하고 남자하고 하든지 말든지, 여자하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라니까. 그것이 인권이야. 그것이 자유라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너무하네. 좀 간섭 좀 하지 마. 내버려둬.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살아갔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류들이 가만히 교회로 들여오려고 하는 위협함이 왔어.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그 지교회에 가만히 이런 나쁜 사상과 못된 행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가졌던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도해주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의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마음을 작정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대상의 사람을 보고 어떤 가정을 보고 어떤 지역을 보고 나라 안팎의 일을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계속 흉흉하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도록 계속 미혹의 역사를 던지고 이 침울한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은 그냥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오후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 외침이 2000년 전에 강력한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것을 어떤 의미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불과하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통제하고 지배해서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교회 수장격인 사람들도 맑게는 하고 지식도 있고 영역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합류돼가지고 휩쓸려 버리니까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훅 하고 휩쓸려가지고 동조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31절 32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우매한 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솔솔솔솔 뉴스에도 나오고 매스미디어 TV나 또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요 숨어 있어요. 약한 역사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각 지역별로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시게 사람이 성이 몇 개야? 몇 개긴 몇 개야. 남성과 여성 두 성이지.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많아. 당신은 세계사도 안 봤나 봐. 요즘 선진국들에서 뜨는 성이 있어. 뭔데 그게? 아이고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다른 성 준성도 있고 여러 성들이 많아. 아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셔서 아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피하기 진짜 후진성을 못 면하는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안 변해서 세상이 다 변했는데 아니야. 성은 만들면 있는 거야. 성경이 뭐 진리인가? 성경이 뭐 텍스트냐고. 그것이 우리 밥 먹여줘. 우리가 그냥 만들고 나가면 그게 성이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 성이 있다가 남성과 여성과만 결혼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의 이 무식 구조와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과 여와의 결혼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 같이 생활할 수 있다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니까. 여성과 여성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지 좀. 그렇게 자유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오고 있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헌법에는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만이 온전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남성 여성 중심의 생활이 주어졌는데 일찍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지가 수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게 되면 여러분 서서히 물 들어오듯이 서서히 이렇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버려 두자고, 자유롭게 해주자고, 동성애 허락해주자고. 이거 뭐 묶어둘 필요 있어. 이제 법을 풀어놓자고 이렇게 주창하면서 이제 동성애를 허락하자고 확고한 법률안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진국들은 다 됐는데 우리나라는 미개 나라인가 봐. 아직도 법률화되지 않았잖아. 이제 법제화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물론 수년 전부터 계속 국회에 올라왔죠.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 반대를 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 그런데 요즘은 그 수위가 더 세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해버릴까 보다. 정서적으로 괜찮지 않아?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다는 위험 수위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 수위가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국의 교회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학교의 모든 교과서가 체계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가 바뀝니다. 무슨 문화로 바뀌어요? 로마가 멸망할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로 다 바뀝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곱상하게 생겼다. 이 눈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의 눈이 됐기 때문에 롯의 가정에 방문한 천사까지 터치해가지고 야 내놔 끌어내 우리가 간섭할 거야. 그 성경에 보니까 상관하겠다 했는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새껏 육체적으로 즐기겠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예쁜 딸들이 있는데 대신 내줄게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참 보면은 얼마나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소돔 땅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주하님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바람만 보고 있어 따먹지. 그러니까 아니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어 따먹으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런 거지.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요 은근히 충동질하는 겁니다. 너 왜 못 따먹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하나님이었는지 앞으로. 여러분, 그 감추어진 비밀을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앞으로 누구든지 보고 그래. 그래서 무엇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어보면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네가 네 맘대로 하면 되잖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시대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세대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큰일 났어요. 이거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는지. 하나님 심판의 역사가 이 나라에 곧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압니까? 방금 읽은 후미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두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어디서 이리 와! 채찍을요. 나이가 들어도 야, 내가 오늘 죽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내 영혼과 육체가 망가진다니까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버려 두자고. 어린 자식이야. 내버려 두어. 소용없잖아. 말해도 세기의 경륜이 피네. 내버려 두어. 이제 끝났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유다 백성들, 로마의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던지고 버리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도 저들이 죄악의 역사로 쫓아나가고 불처럼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 가만히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왜 놓으신 겁니까?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이 첫째로는 양심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육체로 들어오고 정신으로 들어오고 그 영혼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는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도요, 한 나라의 수장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때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놓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가 오면 왜 그런지 빨리 감지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둔감해지고 신호가 와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질주하듯이 막 다니는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라는 것은 그 사고가 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요, 참 조리조리 운전을 잘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60 중반이 되고 70이 넘어가면 둔해진대요. 마음은 좌회전을 했는데 아직은 핸들을 안 꺾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해가지고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
마음은 그냥 꿀떡 같은데 몸의 행동은 거시기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난다면 여러분 둔감해지면 큰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한강에 기적을 주시고 우리나라에게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이 나라가 잘 나가죠. 제가 요즘 뉴스를 주목하는데 경제 뉴스를 주목하는 것 중에 좀 마음이 아픈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S라고 하는 회사가 자꾸만 기울어지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힘들겠다. 지금까지는 제 일이었거든요. 이제는 2위권으로 3위권으로 자꾸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글을 봤어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가 종종 보도에서 들었잖아요. 모 기업의 누구씨가 정보를 중국에 빼돌려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S사뿐만 아니라 모사들도 계속 이 중요한 핵심 이 정보가 자꾸 새나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중국이 이렇게 지금 계속 급부상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해서 막짝같이 지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지금 단계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기업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냥 깜빡 한순간에 다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부터 서서히 지금 동해안 쪽에 서서히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표가 안 나요. 여러분 일본도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잖아요. 보도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이 섬나라가 가라앉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정황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계속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수위가 너무 높으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성적인 타락.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 영국이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청교도의 이 믿음을 가졌던 영국이 저렇게 기우뚱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캐나다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이거 허락해가지고 선진국들이 다 한다는데 유엔에서 자꾸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 이젠 따라갈 때 됐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허락되어 버리면 모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참 오스스나고 퇴보되고 타락한 그 나라로 가는 지름길로 진입하기 때문에 마지막 물꼬를 막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내려볼게요. 자, 오늘 바울이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보여요. 큰일 났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채찍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깨우쳐 주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는 그 심정으로. 자, 본문에 보세요.
24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혼이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 이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로마의 말기 초대교회 당시를 보는 듯한 현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하는 나라들은 오래전에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도 이 순수성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나라가 나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소원을 품고 있는데, 이 소원과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든가 말든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막 어수선 나가고, 현지에 나가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계속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만큼은 좀 지켜달라고. 우리나라는 그냥 하다가 법이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국 교회만큼은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는 나라가 되게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에서 다른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 딱 치면 막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쏟아내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서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 무슨 공사예요? 화장실을 개조해야 된대. 왜요? 이것도 다 띄어야 된대. 이제 남자 여자 붙이지 말라네. 누구든지 같이 공유돼. 목욕탕이 왜 이래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온다네. 자기 정체성만 있으면 다 들어온대야. 목욕탕도 이제 못 가겠네. 사우나도 못 가겠네. 옷을 오픈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왜 당신 여기 왔냐고. 거시기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의 거시기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화가 바뀌었는데 미국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홍역을 앓고 있죠. 이미 법이 통과가 돼요. 프랑스, 영국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막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 주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각성 있게 깨어나가지고 교회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나라만큼은 그렇게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 우리가 당신들을 뽑은 것이 그렇게 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아요. 오늘 이 나라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보니까 이제 날수가 점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는 세대가 되었는데, 우리 세대 말고요, 다음 세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목사, 당신 목회할 때는 더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 갖고 단단히 해야 될 거야.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선배님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경험해 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해?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거룩함의 회복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순리로 가고 영리로 가지 않는 나라, 할렐루야,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